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이제 지난주까지 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목차를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1장은 대환란 기본 이해입니다. 서론도 5번 했고요. 서론과 함께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가 환란의 핵심이다. 왜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대환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 시작과 중간과 끝의 내용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었죠. 세 번째는 대환란 3년 반 기간 동안에 8가지 또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6가지 1260일 동안에, 그 다음에 30일 내용, 45일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대환란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셨는가, 예수님께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셨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마쳤고요. 2장은 오늘부터입니다. 대환란 이제 7인 7라팔 7대접 구조입니다. 여기는 7인 7라팔 7대접 대환란과 심판의 문제, 이게 이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7인 대환란, 그 다음에 7라팔 대환란, 그 다음에 7대접 대환란,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93년도까지 10년 걸렸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아주 불가능하다 싶어서 포기할까도 했던 부분이 10여 년 만에 제가 이를 풀었습니다. 오늘 7인 7라파 7대접 자세한 내용은 따로따로 하지만은 전체 구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되면 계시록은 정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장은 4대 비밀 대환란입니다. 두 중인 주의 종들의 환란, 별의 비밀이죠. 4대 비밀이죠. 해본 여자, 참 교회의 환란, 첫대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핍박, 짐승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핍박 대환란, 음녀의 비밀,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과 대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대환란이라는 구조로 살펴봅니다. 계시록 강의는 또 말씀드립니다. 힌두로 포털에 가면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거기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건 과거에 해놓은 거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진짜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계시록을 해도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삼일체 통합신학이 완성되고 나서 계시록을 새롭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전반은 수요일마다 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주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형론에 관련된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입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4대 학파 통합된 계시록 종말론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성경과학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생 동안 강조했던 자연에 대한 연구죠. 그것이 저 성경과학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그것도 연력학이죠.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했던 자연,
동일한 겁니다. 엄청나게 21세기는 발전돼 있죠. 그때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경 종말론 특별설교 65번째고 세 권 이제 3일째 통합신학이 완성되고 새롭게 종말론 계시록을 쓰고 있죠. 세 권째입니다. 첫째 1권, 2권은 완성됐고 세 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4장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과 심판, 계시록 6장 1절 2절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경우입니다. 이번에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전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신다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이것은 4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번 내지 5번. 그리고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시록이 정복됐다. 오늘 이 시대까지. 미래는 더 얼만큼 열릴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정복했다. 제 생각에는 이 7인 7나팔 7대접 문제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 2절이에요. 이 본문이 7인 7나팔 7대접을 여는데 결정적인, 이 본문을 이해 못하면은 아마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보세요. 7인을 떼는 장면인데,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대환란 시작될 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자, 7인 중에 하나를 뗐다 그 말은 첫째 인을 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인이 떼게 되므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째 인을 이어서 7인, 그 다음에 이어서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까지 연결되거든요. 이것을 어린 양이 떼셨다고 말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시작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신다. 예수님이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코로나19 있죠. 비대면 원격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지상에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이 비대면 원격 문화, 코로나19가 이해가 돼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뉴노멀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처음부터 좀 길어지지만은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딱 떼셨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이, 이게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천사장이, 예수님이 천사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흰말이 딸그닥 나타나셨어요. 그 흰말을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7인 때 자세히 다룹니다. 이건 엄청난 내용들이 이 시대로 다 봅니다. 저는 계시록은 거의 재림만 빼놓고는 이 시대로 열렸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시대 사건으로 다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환란의 시작을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천사장에게 명령을 해서 천사장이 흰말을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흰말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대환란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을 그날을 가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만세 불렀어요.
대환란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본문이 넘어가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 나는 계시록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어려운 문제는 계시록이 해결되면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연구해 왔고 현재 그런 열매들을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3대 핵심 문명이 있어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계시록은 열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저는 크게 봅니다. 코로나19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세 가지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제 7인 718 7대접을 열기 위해서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직관, 그 다음에 융합, AI, 초연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상징이란 것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죠. 코로나19는 비대면 원격 뉴노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상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데 계시록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됐죠.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수님께서 비대면으로 지금 직접 진두지 하시구나. 원격, 천국과 이 지상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 원격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진두지 하시구나.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다 관장하시거든요. 그리고 뉴노멀, 20세기까지 시간적이고 문자적인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계시록은 열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야 된다. 뉴노멀. 그래서 서구에서는 계시록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시대 이것과 맞물려서 계시록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자역학. 이것은 나중에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계시록을 이해하면요 양자역학이 펑 뚫려요.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학문 중에 양자역학이잖아요. 여러 문제는 이 5번 설교하면서 7인 718 7대접 하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3대 분야가 있다. 첫째는 계시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분야예요. 성경. 그 다음에 서양 물리과학의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을 안다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계시록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이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건 서양이고 이건 동양인데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숫자 31, 문자 50에서 81자로 이 세상의 창조와 현재와 미래 할 것 없이 인간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는 계시록이 가장 중요하다. 계시록을 열어야 된다. 계시록이 열리면은 이 세상이 다 열린다. 계시록은 이러한 학문을 뒷받침해서 또 열어야 된다. 이 서로 상호 통합이에요. 통합적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21세기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모두 열어주기 시작하신 것으로 봐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한 기점으로 봅니다.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냥 들어주시고 나중에 자세히 또 이해가 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대환란 시작과 함께 100%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장차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에게요. 시작과 함께 100%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열렸을까? 글쎄요.
70%, 80%, 90%? 글쎄 그것까지 정확히 밝히는 그렇습니다만은 90% 이상은 다 열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시록을 보는가? 그것이 상징을 통한 상징주의 성경 해석법 제 필자예요. 제 경우는 상징주의 성경 해석법으로 계시록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록을 전적으로 연구한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낮은 차원에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덮여보겠습니다. 오늘은 7인 7아빠 7대접 4장의 3장 2장의 네 번째 너무도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면은 수도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면 다음 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 도표라고 그랬죠. 대환란 시나리오,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 우리가 구조, 1권에서 계시록 종말의 구조를 자세히 책 한 권 공부했습니다. 그 구조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했다고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년 대환란 전에 라오디게아 시대다. 뭐 여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대환란 시작이 환란 중간이 있고 대환란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후 3년만 대부분은 그날을 감하시니까 전 3년 반과 환란 중간에서 30일, 45일 이 기간 지나면은 부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사는 자가 휴거되는 재림이 앞당겨진다. 뭐 이 정도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 3년 반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끌고 가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년 반만 짐승에게 허락한 거예요. 대환란을. 그리고 30일 45일만 지나면은 다 감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또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7인 7라팔 딱 대환란 시작 때는 첫째에서 다섯째 인,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죠. 근데 첫째 인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까지 바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계시록 8장이죠. 이 두 가지가 환란 시작 때 내용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막 그냥 현기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환란 시작 때는 계시록 6장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뗀다. 시작된다. 그 내용이다. 그리고 나팔은 계시록 8장 첫째 나팔, 넷째 나팔 내용이 이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 환란 중간이 있어요. 중간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은 다섯째 나팔은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대환란 중간, 이것은 나팔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 중간에서 30일, 45일 기간이 지나면은 그날을 감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섯째 인 심판, 일곱째 나팔, 그 일곱 대접이죠. 계시록 16장이죠. 자, 여섯째 인은 8장이 나오죠. 일곱째 나팔은 15장이 나오죠.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거 풀 사람이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럼 지금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7인 7나팔 7대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체 이게 중앙청입니다. 중앙청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연결 안 시키면
이 표가 연결이 안 되면 뭔 말인지 몰라요. 또 헤매버립니다. 끝까지 이 표를 의지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분 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대화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7인 7합파 7대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둘째는 별로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환란 시작은 7인이 주로 다섯째 인까지 내용이 이때 예수님이 열으세요. 그리고 나팔로서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여기서 열으십니다. 이게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중간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다.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밝힐 수 없지만은 대환란 끝에 여섯째 인 나팔이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이 어떻게 대접하고 같고 재림이고 어떻게 나팔이 같냐? 여기에 그렇게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초연결성. 그러니까 계시록이 내용이 상징을 통해서 다 열어놓고 보니까 그때서 아하,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을 10년 걸려서 계시록 연구하다가 해석학을 연구했습니다. 해석학이 완성되니까 그때서 아하,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10년 만에 계시록을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종말론은 많이 썼지만 계시록은 제가 손 못 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이 했죠.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을 못 썼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못 했습니다. 10년 동안 종말론만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모아서 했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그것은 상징주의 해석학이 덤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근데 저는 덤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석학이 연구됨으로써 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록이 열림으로써 설교가 터져버린 거예요. 계시록과 설교가 터져버리니까 해석학과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너무 쉬웠습니다. 성경이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성경을 접근하는데 다 뭐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큽니다. 제가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은 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가 이제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이제 환란 시작 때 있는 일, 환란 중간에 있는 일, 요 세 가지는 오늘 한 번만 읽어만 주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체 이제 어려워져요. 제가 오늘은 7인 7나팔 7대접 서론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1050여 권 책을 썼고요. 3일째 통합신학 대전 100권 완성인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100권이 더 됩니다. 그냥 100권으로 해놓습니다. 계속 또 추가가 되니까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일 아끼는 것이 뭐냐? 어디서부터 네가 출발했냐? 그 이야기 제가 드린다면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저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해석학이에요. 2000년 동안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상징주의 해석학을 완성했다. 그게 완성되니까 계시록은 자물쇠로 1000만 개가 잠가져 있어요. 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 계시록을 분들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다. 저분들은 무슨 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시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해석학인데
그때 제가 94년도까지 하다 95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 원래 이 시대로 책을 쓰면 이거 바인다인데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그때 쓴 거에 95년도에 이 책입니다. 제가 서재 창고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두 권을 쓰는데 무슨 저 책을 발전시켜서 성자론, 말씀 상징, 이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에 발전된 책인데 일반 운총 부분을 200페이지 뺐거든요. 이것도 한 1000여 페이지 됩니다. 아주 이게 접혀서 이거 출판을 했거든요. 보통 책을 하면 1000여 페이지 되는데 한 200페이지 일반 운총은 아직 발간 못하고 있습니다. 저 후부분요.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학을 제가 이제 6권 썼거든요. 이게 대표조서고 최초 이거고, 여기에서 제가 계시록을 부족하지만 알게 되었다. 계시록을 알면 상징주의 해석학 첫째입니다. 성경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아니, 해석학을 모르면 안 되죠. 그 조지 레드가 마지막 날에 될 일 책이 처음에 딱 나오면은 모든 학문의 신학 학문 위에 맨 위에는 성경 해석학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왜 이렇게 세계 교회가 혼란이 오느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해석학입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학 플러스 상징주의가 둘이 통합하지 아니하면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 이상 신학이나 더 이상 목회, 그 다음에 설교, 모든 것들이 신체 돌파구가 없다. 해석학이 되어야 조지신학이 해결되고, 조지신학이 해결돼야 구약 신약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 실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석학이 첫째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해석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또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도표에 7인 7나팔 7대접이 너무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5번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달 해도요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 저는 이제 뭐 흔히 알죠. 저는 이제 뭐 양자역학과 막 연계될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게 얽혀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 말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근데 설명을 하면 못해요. 뭔 뜻인지 모르니까요. 자, 여기서 아하, 환란 후에 6째인 심판이 있고 7째인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다.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갑다. 응? 아하.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 계시록 전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한마디 더 할게요. 놀랍게도 상징주의 해석학을 완성하고 95년도에 책이 나왔잖아요. 양자역학은 제가 솔직히 2016년 이후에 터져버렸어요. 그 전에는 알긴 알아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2007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하다가 그냥 이거 양자역학 때문에 다 막혀버려요. 그러다가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상징과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직관 아닙니까? 직관, AI, 융합 이런 것들이 초연결, 가상현실 이런 것들과 연구하면서 4차 산업, 이것이 양자역학과 제가 연구했던 상징주의 해석하고 연결해 보니까 툭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양자역학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연구했던 상징주의 해석학 내용과 양자역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던지. 그 2016년 제가 목회 이제 은퇴하고 2017년부터 6년 동안 새벽 12시부터 1시부터 일어나서 3일째 통합신학대전
지금 40권이 넘었어요. 이제 40여 권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상징주의 해석학이에요. 양자역학이고요. 그렇게 중대한 계기를 제가 가졌던 것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여기 밑에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7인 7나파 7대접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끝까지 들으셔도 이해할 사람은 드무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더 보충하고 싶으면 다음 주일에 다시 하고 해서 4번, 5번의 예정이 7번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7인 7나파 7대접이 정복이 안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계시록은 열었다고 말하지 마라. 계시록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가장 중심 기둥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인 7나파 7대접 대환란 핵심 구조, 계시록이 최대 난제다.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23대 핵심 운명,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양자역학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비대면 원격, 뉴노멀이 이제 우리가 알거든요. 이런 개념이 계시록의 100%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비대면 원격 지금 계시록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어려운 3대 분야가 계시록, 양자역학, 서양, 천부경, 동양.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많이 썼고요. 제가 50여 권 썼으니까요. 양자역학에 지금 40여 권의 3인체 통합신학을 양자역학으로 대부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용을 했습니다. 천부경은 제가 성경으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풀리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쉽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21세기는 성령님께서 계시록을 장차될 일을 보여주신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주의 종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100% 보여주는 시점이 어떠냐? 대환란 시작이라고 봐요. 그때는 100%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먹어버리니까 주의 종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니까요. 저는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독립이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지금은 2022년 지금이 6월달이니까 지금은 90% 이상은 열리지 않았는가. 저는 재림만 빼놓고는 제가 설명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입증. 재림은 지금 입증이 안 오셨기 때문에 간접적인 입증밖에 안 되죠. 딱 오셨다, 이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 빼고는 재림과 천국 지옥 빼고는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계시록을 한다고 말해야 된다. 장차될 일 보여주셨다. 그 개념을 하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7인 7나파 7대접은 먼저 새 토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새 토막으로. 새 토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7년 대환란 중에서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가 있는데 이제 감해진거 여기서 끝나죠. 여기에서 환란이 시작되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첫째 인은 흰말 적그리스도, 둘째 인은 붉은말 전쟁, 셋째 인은 검은말 기근, 넷째 인은 청황색말 사망이죠. 이때 일어나요. 넷째 나팔은,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해, 셋째 나팔은 바다, 넷째 나팔은 강에 쏟아버리죠. 이 두 가지가 이때 나타납니다. 대환란 시작되면 이거예요. 근데 환란 중간에 딱 되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황충정, 거짓 선지자들, 여섯째 나팔은 이스라엘에서 유브라데 전쟁, 세계적인 3차 대전입니다. 이게 이때 나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끝날 때는 7 대접 심판이거든요. 재림. 그런데
정말로 풀지 못한 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에요. 이것이 대접 심판이다. 이해가 되는 것이 10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환란 마지막이에요. 그 여섯째 이는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이거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일곱째 나팔은 아무리 찾아도 일곱째 나팔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일곱째 대접이었더라 그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관, 나팔과 대접은 하나라는 것을 또. 근데 이것은 양자역학의 양자 중첩이거든요. 제가 이제 상징주의 해석학의 공존성의 원리, 그 공존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가 해당되거든요. 그런 특별한 21세기 초과학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야 계시록이 다 풀린다. 그래서 장차 될 일, 언제가 계시록이냐면 이스라엘 독립이 전까지는 계시록을 누구도 못 열었습니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노력들했는데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이 징조의 최대 징조거든요. 출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세계가 정말 말세 지말로 가면서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열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는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7분 됐는데 제가 3분 동안 간단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간은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대환란의 핵심이다. 7인 7나팔 7대접은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중첩되어 있게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역학에 서로 연결돼. 이게 초연결이에요. 양자 얽힘이에요. 양자역학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제 그 해석학에서는 공존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상징주의 해석학에 역사 앞에 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해석학의 원리들입니다. 7인 7나팔 대접 환란 시작, 환란 중, 환란 후의 핵심 내용이다. 환란 시작 때는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 검말, 기근, 청황색말, 사망, 순교자들 호소. 이걸 제가 설명을 딱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 불바다, 바다의 3분의 1 피, 큰 별강 3분의 1 쓴물, 천체계가 계시록 8장에 어두워진다. 그것이 이쪽으로 계시록 8장 7절 12절이죠. 이렇게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왜 인하고 나팔이 또 합쳤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합쳤다고 어떻게 주장하느냐. 계시록 상징을 다 풀어야 주장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저는 100년이 가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환란 중간에는 다섯째는 황충제한, 거짓 선지자, 도증인 순교,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여기도 난제가 꽉 차 있습니다. 환란 후에는 여섯째인 심판, 일곱째인 나팔, 일곱 대접. 자, 이것을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식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미흡한 것은 많지만은 제 부족한 것은 내 후배들이 저를 좋은 의미에서 비판하고 또 고쳐 나갈 겁니다. 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딘지 부족한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내 부족한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깨달았으면 고치겠죠. 그럼 후배들이 또 할 역할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마지막은 예언의 말씀을 먹어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더하는 자 제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22장 17절 18절에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0분이 됐네요. 제 강의 시간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7인 7나팔 7대접, 종이 그토록 어려웠던 계시록의
핵심 심장의 문제를 주님 이름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열으신 7인 7라빨 7대죠. 부정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